계속 우리는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왕권을 노리고 있던 그 압살롬은 무장 호위병을 두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0명을 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재판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왕권을 탈취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리어 왕에게 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왕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도둑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자기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그 약자를 동정을 하고 그리고 만인의 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건 아주 악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편의 모든 그런 국민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민중의 그 인기를 얻어서 이런 그 작업을 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게 출입을 하고 일할 때 자기 앞에 호위병을 50명이나 두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험당당하게 인기를 얻는지 자세히 그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할 때에 자기 앞에 이렇게 호위병을 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송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 그 문 앞에 그러니까 출입문 앞에 거기에 이제 송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얘기하고 일하는 때에 거기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앞에 나오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지파의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올 수도 있고 또 그 정부에서 또 이제 그것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판결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잘못된 것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상은 여기에 압살롬은 이제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요. 그는 사실상은 왕 앞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그는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왕에게 완전히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와서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 전인데 이와 같이 그 왕으로부터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의 세상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에게 오는 자들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기도 하고 바로 어려운 사람 오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인기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자기의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재판장이
라는 것을 자처하고 있고 그에게 오는 자들을 붙들고 입맞추고 그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와 같은 활동에는요, 자기에게 대한 거짓 선전, 민중을 속이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그 불의가 그에게는 가득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정치를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범죄를 잘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범죄 심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면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실상 얻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그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그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마음을 조종하는 그 마음이 올바로 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악한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단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에서 정말 활동하는 그런 교회 전체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바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뭐 WCC라든지 NCC라든지 뭐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저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임무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지금 그들의 지식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전쟁에서 나중하면 죽습니다. 전쟁에서 자기 머리가 긴 걸 자랑하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에게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지 괜찮다고 그들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든지 나라를 정말 앞에서 이렇게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과에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력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정말 선하고 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하면 이제 요즘 오늘 교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많습니다. 악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악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듯이 동성애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 목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서 그런 뭡니까? 행사를 벌이는데, 그 교회 성도를 보냅니다. 그 앞에서 또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맡겼더니, 뽑아줬더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법을, 심지어 교회 없애는 데 대해서 사인을 70명이나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말하려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다 망쳐 있었습니다. 망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을 잘 보고 우리는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을 우리를 건져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짓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때가 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달이라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혼들을 이끄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왕이, 아버지가 왕입니다. 올라가면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자녀라고 해야 되면은 영적으로 왔을 때 깊이 들어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왔다고 해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가만 앉아서 이제 네가 그대로 잘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렇게만 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끄는 그런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압살롬이 비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방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의 범죄를 잘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면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악한 짓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지금 마음을 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부패한 인간들이죠. 아주 바로 얼굴이 둘.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서로 하고 이래 할 때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그거를 자기의 지적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형제간에도 서로가 교제할 때에 서로 뭔가 소위 말하면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어요.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쇠가 쇠를 바로 서로 날카롭게 해서 아주 쓰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우게 되고 서로가 단련이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 믿어보십시오. 교회 혼자 믿어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힘을 주고 또 힘을 얻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아주 훌륭한 우위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려는 마음을 낱낱이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부패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았으면 빨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명령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할 때에 그 말씀할 때 내게만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적용시켜가지고 난 이렇게 하고도 결정되면 돼.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바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15장 1절에 보면 탐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런 수작을 부린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옵니다. 병거와 말, 군인은 바로 사실상 국방을 어떻게 합니까? 위한 것이지 압살롬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명령받은 것도 없고 다윗에게는 분명히 가서 자기가 이때까지 그 악한 범죄한 것을 와서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싹싹 빌어야 될 그런 사람이 들어오더만은 자기가 행사합니다. 다윗의 권위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행사하려는 거죠. 그래서 병거를 만들고 군인을 만들고 국방을 써야 될 것을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래 요즘은 뭐 어떤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이게 목사입니까? 역적이지. 지위를 나타내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개인을 위해서 이제 압살롬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미 선의의 목적을 넘어서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 수단으로 이걸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병거나 말들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다윗의 왕권을 삼키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탐심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위선을 베풀도록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었으면 사망이 낳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싹싹 빌고 왕에게 왔으면 도리어 그가 왕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그거를 왕노릇 하려고 자기의 문제는 해결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그저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좀 탐심이 죽잖아요. 네? 분명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압살롬이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함이 이 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하니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뭐 지배하고 우리가 뭐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목적을 위한 성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성실한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는 자체는 뭘 말합니까?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일찍 일어나서 아주 부지런하게 나왔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 모반을 위해서 군사력도 준비되었고 모반을 했을 때에 그를 지지해주고 따라줄 민심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군사는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심을 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성실한 자세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돈이 없고 못나도 성실한 사람에게는 호감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런 탐심이 없어야 되죠. 예? 그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탐심이 있고 욕심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으로 이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성실한 책 보이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아주 사탄이
사탄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압살롬은 바로 인간의 이 같은 마음을 알고 성실히 모든 일을 하는 척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척. 성실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이 뭡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죠. 그래서 쫓겨갔잖아요. 근데 또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예? 모압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죠? 모압이 아니고, 요압을 어떻게 했어요? 저기 요압의 밭을 그냥 불로 찔러가면 가서 자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은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로 본다면 제일 막내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또 자기 원래 사랑하는 아내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새색 옷을 입히고 아주 막 잘해줬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요셉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질투와 시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질투와 시기가 심하니까 나중에 죽이려 하잖아요. 죽을 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말 잘 들어서 부모에게 심부름도 가고 말이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심부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가서 살펴보고 그러는데 기꺼이 갔잖아요. 안 돼요. 형들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했죠. 근데 바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성실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총리가 됩니다. 아주 성실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실하게, 그런데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훌륭하게 그를 훈련시켜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일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예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 아무리 가득가득 찾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그냥 싸움질을 하고, 마음은 이미 다른데 콩밭에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나중에 상을 치르고 난 뒤에 70일 동안이나 애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집트 나라에서. 이렇게 섬기는 요셉을 봅니다. 그 결과선 요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이 받는 거 곱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곱을 받았어요. 왜 요셉하고 모세의 동생하고 또 같은 그런 하나의 소위 말하면 12민족 가운데 하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곱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이런 탐심이 없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편이 갈라져 버리게 되면은 한 사람을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같이, 내 핏줄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훈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